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땀난이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에서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님, 죄에서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잃었던 생명력을 다시금 찾게 하시옵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자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18페이지 시편 25편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절 말씀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경건한 절기인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사순 그러면 40을 말합니다. 1순 그러면 10일이고요. 2순 그러면 20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이 40일 동안을 저희가 사순절로 지키는데 주일까지 포함하면 정확하게 46일을 우리가 사순절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 이 사순절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살펴보면요. 원래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의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금식하는 절기를 지켰어요. 6월절날. 그래서 6월절에 금식하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6월절의 행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더 마음에 기억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던 중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절 때 금식할 게 아니라 지금 금식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감사하는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금식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더 부여가 되고 날짜가 더 길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40일이라고 하는 날짜까지 정해지면서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되게 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떡과 피로 나누는,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금식하였던 것이 오늘날의 사순절의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을 기억해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고 성만찬으로 끝나지 않고 금식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기억하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순절에 기억해야 할 것, 이렇게 제가 설교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순절에 기억해야 할 것. 그러면은요, 사순절을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를 위함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금식도 기억하고 절제하는 것도 기억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많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잊어버리면 돼요? 안 되죠. 그죠? 아무리 사람의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도 잊어버릴 게 있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본에 가면은요, 유명한 도시 가운데 나가사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나가사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나가사키 짬뽕. 그게 유명하고요. 또 나가사키에 유명한 카스테라 집이 있대요. 그래서 카스테라로 유명하기도 한 동네가 나가사키예요. 또 나가사키에 유명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일본의 여러 도시들 중에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가 나가사키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시내 안에 강물이 흐르는데요. 이 강 좌우편에 건물들을 해놓고 건물들에다가 막 휘황찬란한 불빛들을 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 불빛이 강물에 비치는데 강물에 비치는 좌우에 있는 건물들에 있는 빛들이요, 꼭 보석을 박아 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강물에.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이게 나가사키예요. 카스테라로 유명하고 짬뽕으로 유명하고 야경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도시 나가사키. 그런데요, 이 나가사키는 아름다운 도시와는 정반대가 되는 아픔과 슬픔이 남아있는 도시가 나가사키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는 도시.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히로시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 이게 바로 나가사키예요. 그때 인구가 24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폭탄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24만 명 중에 15만 명이 죽었대요. 15만 명.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죽은 거죠. 나머지는 병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원폭자료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만들고 거기에 약 1300여 점의 자료들을 전시를 해놨다 그래요. 거기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이 궤종시계가 있는데 궤종시계가 찌그러졌어요. 폭탄 때문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찌그러졌는데 11시 2분에 딱 서 있어요. 폭탄 터지는 충격으로 시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잔이 있는데요. 유리잔이 활처럼 휘어 있어요. 이 폭탄의 열 때문에 이 유리가 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돌이라든지 쇠라든지 나무 같은 걸 갖다 놨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새까맣게 끄을려 있는 거예요. 원폭의 피해 때문에 이것들이 다 끄을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철모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게 철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철모 하나만 남아 있는데 철모 안에는요, 이 사람 뼈가 붙어 있어요. 사람 뼈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군인들이 철모를 쓰고 있다가요, 핵폭탄이 터지니까요, 터진과 함께 온 몸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있는 뼈 몇 개가 이 철모 때문에 다 녹지 않고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전시를 쭉 해가지고요, 여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거기다가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요, 이 원폭 자료관을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쭉 인터넷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일본 사람들이 얄미웠어요. 그리고 참 일본 사람들이 나쁜데 교묘하다. 나쁜 일에 지혜롭다. 이것을 제가 좀 다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원폭 자료관에 들어가면 피해 입은 사람들, 지금 여러분도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야,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원폭 자료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일본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피해와 아픔을 강조해요. 우리 일본인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자료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 자료실의 한편에는요, 2차 세계대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주변 나라들의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 좋은 만행을 저질렀으면 핵폭탄을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원인이 있었고 이런 전쟁이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폭탄이 터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역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전쟁을 일으키고 만행을 일으키고 자기들은 더 악랄한 사람 생체 가지고 실험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막 이런 악랄한 일들을 한 것은 싹 빼버리고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는 원폭의 피해자다. 이것만 거기다가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가가지고요, 물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왜 이 역사만 기록해놓고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난 역사, 전쟁 때 일본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왜 이거는 기록해놓지 않느냐 하고 가이드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침묵이래요. 침묵. 아무 말 안 한대요, 거기에 대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수탈을 당하고 정조를 빼앗기고 가족이 헤어지고 산채로 연구물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했던 수많은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 백성들, 또 우리나라 민족을 생각해 보면 참 얄밉고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정작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해요. 반성해야 될 것들은 반성하지 않고요, 미국이 우리한테 피해를 준 것만 거기다가 적어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한테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도 그래요. 한일 합방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일본이 계속 독도가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작년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다가 역사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가르치게 하더니 드디어 이제 금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그것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교부죠, 교육청. 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려간 공문을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 인터넷에 나와서 봤더니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것을 거기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가르쳐라.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절이 더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위해서 일본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것도 가르쳐라. 그렇게 써놨던 거예요. 아니 누구네 땅인데, 그죠? 자기들이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평화적인 해결로 한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들한테 좋은 거,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기억이 돼서 가르치려고 하고요. 자기에게 불리한 거, 안 좋은 것들은요, 철저히 기억해서 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요. 역사에 남기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저는 싫어요. 그래서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역사를 은폐하고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는 그것을 볼 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설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올려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포장됐어요. 나도 모르게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직분을 받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내가 무슨 일을 한 거, 이것은 잘 기억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의 모양으로는 전혀 십자가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한 채 그저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사순절에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지금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데는요,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아버지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픔은 잊어버리고 영생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아픔은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만 자꾸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팠으니까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픔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살고요. 조금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주장이 잘 관철이 되지 않아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절, 3절, 19절부터 20절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절부터 5절, 8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거기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원래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이제 5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습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말할 때 하나님 인자하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다 주셨는데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죄 지으면 뭐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시고요. 저것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내가 어떠한 모양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어제 지은 거 용서해 주시고 오늘 지은 것도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라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내 일터에도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생명까지 다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면 미안해서라도 죄송해서라도 하나님 이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겸손하고 순종하며 물어야 할 사람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희생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것들을 베풀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뭔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피해를 받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좋은 것만 기억해서 모르는 건 싹 지워버리는 일본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입장, 죄 없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해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에 금식도 해야 되고요. 절제도 해야 되고요. 경건하게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었구나. 나를 살리려 하심이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이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고행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고행,
아픔의 길을 선택을 해서 걸어가는 것들을 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바위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꼼짝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숯불을 머리 위에 올라 2구선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요. 그 못 위에 맨살로 누워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해가지고요.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고행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죠? 내 몸에 고행을 가해야지만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불교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유명한 돌아가셨습니다만 성철 스님이 계시죠. 이분이 장좌불화라고 하는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들어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잔다. 그죠? 눕지 않고 앉아서만 잠을 자는 고행. 이거를 8년을 살았어요. 8년. 그 다음에 용맹정진 그래요. 용맹정진은 뭐냐면 이 성철 스님이 사는 암자 주변에다가 철조망을 쳐놓고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안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10년. 이 고행이에요. 고행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고행을 통해서 뭔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고행을 강조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복종하지 않는 그 성직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매질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4세기에 들어서는요, 채찍질, 내 몸에 채찍질하는 것을 고행의 방법으로 삼았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13세기 중엽 이탈리아에서는요, 이런 모임까지 만들어졌어요. 채찍질 고행 형제회. 그러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거나 사랑 나눔 형제회 이런 게 아니라 채찍질 고행. 서로의 몸을 때려주면서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 당시에 이 고행이 강조가 됐던 것도 기독교였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한때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고행과 금식을 선택을 했고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마틴 루터가 맨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움푹 패인 계단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하면 그 계단에 자기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고행을 자처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채찍질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고행의 일,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주셨는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왜 슬픔을 무릅쓰면서까지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왜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보내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누구를 살리려고요? 나를 살리려고. 사순절 기간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셨을까? 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 내가 보기에도 죄가 많은데 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주시고 아들은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것을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 전쟁을 선언한 링컨 대통령이 4년 동안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1865년 4월 9일 노예 해방 선언을 해요. 이제 흑인들은 자유다 하고 노예 해방 선언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닷새가 지났어요. 4월 14일 날 연극을 보러 들어갔는데요. 그 극장에서 암살됐어요.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겠죠. 가족들이 요구를 했어요. 고향인 일리노이주에 우리 남편의 시신을 묻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장례식 날 연구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일리노이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연구차가 이동하는데 그 백악관 앞 큰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 지어서 링컨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신사가 있었어요. 흑인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어린 손자 같은 아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링컨을 실은 연구차가 바로 그 중년의 흑인 신사 앞을 지나갈 때 순간 그 흑인 신사가 앞에 있는 작은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아들을 얹혀놓고 외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저분을 보아라. 저분이 너와 나를 위해 죽었단다. 그래서 너가 그리고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단다. 저분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단다. 너는 저분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신학자 칼바르트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저 십자가 위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살리시는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려 하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 고행도 하고 절제도 하고 금식도 해야 됩니다만 다른 것들보다 무엇보다 더 하나님이 왜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이 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생명과 희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기억되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아침 우리가 잊혀져 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마는 나도 모르게 잊혀져 가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경건하게도 성결하게도 살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바꾸고 돌이키고 버릴 것은 버려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